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 앞에 정기적으로 하루면 늘 빠짐없이 술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그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들켰던 것이죠. 왕 앞에서 근심이 있는 것이, 수심이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왜 왕이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너가 아프지도 않은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이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누리는 듯하지만 항상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제국의 밖에 있는 사람들도 호시탐탐 노리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서, 왕궁 안에서 그 왕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듯 하나 또 다른 모략과 계략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왕이 먹는 음식에 뭔가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특히 술 맡은 관원만 매수하게 되면 우리 옛날 조선시대의 왕에게 음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약을 지어 올리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티나지 않게 몸에 나쁜 것을 탔던 것처럼 얼마든지, 왜냐하면 먼저 왕이 마실 것들을 이 술관원이 마신 후에 왕에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항상 긴장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느헤미야 얼굴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 직감적으로 왕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편안하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왕은 이 녀석이 무언가 꿍꿍이가 있구나, 무슨 계략이나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선입견으로 그 상황을 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한번 내 눈에 무엇이 눈꺼풀이 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고지듣지 않고 그 사람을 그 상황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몰아가게 되는 못된 습성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근심과 수심을 들킨 후에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이실직고 하죠. 왕이여, 사실은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저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탔는데 그 성벽도 문도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왕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왕은 그걸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타서 무너진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왜 오늘 유독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느냐? 이것은 필경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를 몰아붙여서 그의 목숨을 얼마든지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왕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왕이 그 느헤미야의 변명을 그냥 순수하게 수용하지요.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풀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고 그 크신 두 날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고 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실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물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느헤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의 의심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서의 그동안의 삶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이 그동안 느헤미야를 보면서 항상 그의 모든 주변 나라나 자기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게 무엇일까요? 주변에 사람을 잘 두어라. 멀리 있는 사람이 너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너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왕은 민감하고 예민하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챙기면서 또 경계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의 행실이 사실 왕의 마음에 신뢰를 가져다 줄 정도로 신실했던 것이죠. 성실했던 것이죠. 그 맡은 바, 그 책무에, 그 직무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그의 모든 얘기를 들어줄 때에도 느헤미야는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허풍을 치면서 이것 보아라. 만약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무리 내가 얘기한들 왕이 들었겠느냐? 아마 나는 단칼에 목이 베어졌을 것인데 평소에 내가 왕과 신뢰를 가지고 친분을 쌓고 정말 그 신실함을 보였기에 내가 이렇게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일절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새해가 며칠 지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기적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셔서 표적을, 이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환경이란 무엇이냐? 날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실 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관점을 달리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있도록 허락하신 자리인 것이죠. 이 자리가 힘든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괴로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을 믿으며 인내하며 참으며 땀 흘리는 삶, 그 삶이 하루 쌓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나오는, 또 어제 나왔고 내일 나오게 될 이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왕에게 술 따르는 것, 그냥 아주 일상적인 일이, 때로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처럼 보이는 일. 하지만 왕은 그 일을 특별하게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상의 일, 때로는 습관과 같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대단하게, 특별하게 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너무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 가운데에 그냥 이전 것처럼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평안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때에 특별하다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어제처럼 또 그 오래전처럼 한결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일상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 원수들이 우리의 그 길목에 가져다 놓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영성, 그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경건함,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큰 환상을, 공상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루의 삶, 그 일용할 삶, 일용할 양식, 일용할 만나 가운데에 자족하는 삶, 그 자족하는 삶이 하루 내 안에 차오를 때에 하나님의 때에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시며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일상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